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영적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도 때때로 살면서 바울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또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고, 사람들 보기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즉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 그의 지식, 그의 그 뜨거운 그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원인이 되고 말았지요. 결국은 뭐냐, 이 영적 비늘이 벗겨지는 그 사건을 통해 지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바울이 참 문제가 많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내 열정, 내 열심, 내 생각, 내 판단, 이런저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예수 잘 믿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16년도에 그때가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이때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전투를 벌였습니다. 특별히 이 베르댕이라는 그 지역에서 10개월 동안 이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프랑스군은 37만 명, 독일군은 33만 명, 합해서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0개월의 기간 동안 그렇게 전투로 인해서 죽어나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베르댕이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군과 독일군의 그 싸움 가운데에 이 베르댕이라는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이 쳐들어와서 이 프랑스군을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데,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합니다만 교착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프랑스군이 다 막아내다 보니, 그러면 이 베르댕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점령을 해서 이 프랑스군의 사기를 조금 꺾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베르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르댕을 공격하면서 포탄 공격을 하는데, 이 포탄 공격, 몇 발의 포탄을 공격했느냐면 100만 발 정도의 이 포탄을 포탄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가 쑥대밭이 되었겠지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는데, 사실 이 전쟁, 이 전투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포탄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많은 이 군인들이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이냐면, 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투할 때 포탄 공격을 100만 발이나 되는 포탄을 계속 쏘았을 때, 이 독일군이 그렇게 쏘았을 때 이 프랑스군이 참호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딱 숨어가지고 진지에 숨어 있어서 그 포탄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포탄의 공격이 다 끝나고 나면, 굉음을 내는 그 포탄 공격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독일군과 이 프랑스군이 참호 안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수류탄을 썼다든지 삽이라든지 총칼, 이런 것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이 참호 안에서 육박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르댕 전투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포탄 공격이 100만 발이나 되는 포탄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포탄 공격이 끝나고 나면 조용한 정막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시간에 정막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서로 육박전을 벌이면서 참호 전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치열한 전투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을 하냐면요, 조용한 것 같은데, 평온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사실은 좀 평온하고 조용한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치열하게 지금 피 튀기는 그런 영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지요.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죄짓게 만들지요.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은 성도인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해와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모여야 될, 함께 해야 될 그런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갈등을 조장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러한 고통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종교 철학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이 여신의 신전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미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방 문화, 이방 사상,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복음에서 벗어난 이 거짓 진리를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성도들 중에는 율법의 규례, 족보, 신화 이런 것들, 이 복음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에 몰두하며 그것을 연구하며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좋지 못한 영향이 퍼지게 됐지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공동체의 분열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는데, 실상은 이 거짓 진리라든지 또 잘못된 이런 행태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고 성도가 병이 드는 그런 영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나왔던 디모데,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성도로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라는 사람, 알렉산더라는 이런 사람들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메네오라는 이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하고 다녔냐면요, 이미 부활은 다 지나갔다, 끝났다, 더 이상 앞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이 부활신앙을 말하고 잘못된 종말론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 중 일부가 이 후메네오의 말을 듣고요, 아, 그런가? 라고 하며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고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후메네오의 이 거짓 주장 행위를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통해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가는 것과 같이 공동체 안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그렇게 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은요, 바울과 복음을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하는 말마다 태클을 걸고 거역했고 또 복음과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바울을 반대하면서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 알렉산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할 정도로 이 알렉산더는 아주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며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거짓 교훈과 자기 욕심, 자기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착한 양심마저 버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착한 양심을 버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큼은 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행한 이런 모습과 같은 이 전체를 밟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했던 애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했던 애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착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때문에 이 지도한 애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도에게 필요한 건가를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몇 구절을 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은 말씀이야말로 바르고 참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지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자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자라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착한 양심에 관한 말씀은 시편 119편 9절, 11절,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착한 양심을 갖고 살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원동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에 범죄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따라 살 때 거룩하게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를 생각하며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성도는 참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대항하여 싸우는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선한 싸움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과 죄와 사탄의 유혹과 불신앙과 싸우며 영적 전투를 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점점 불신앙으로 몰고 가고 있는 여러 유혹들, 여러 시험들, 이것들과 맞서 싸우는 선한 싸움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신앙을 뒤흔드는 이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현혹시켜서 거짓으로 따라가게 하고 진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느 특정 교주를 신봉하지 않거나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부추기고 조장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폐가망신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잘을 합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속삭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상한 우편물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이상한 사이비 이단 종교집단에서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이따 보면은요, 이단에서 막 우편물 작은 거 하나씩 보내거든요. 자필로 막 써가지고 보낸 편지가 옵니다. 보면은 써놓은 거 보면, 야, 이거 정성스럽게 안 썼구만. 숙제 내줘가지고 억지로 썼구만. 다 태가 나는 그런 이단 편지가 막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 목사님들과 같이 보면서 아이고 이런 이렇게 한숨을 쉬었던 적이 많은데, 어제는 큰 대봉투로 노란 봉투에 뭔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딱 뭔가 보자고 딱 열어봤죠. 혹시라도 어디서 보낸 우편물인데 안 읽어봤다고 확인 안 했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뭐지 하고 딱 이렇게 벌려서 봤더니 거기에 그 사이비 이단 종교단체가 보낸 이상한 전도지 비슷한 거겠죠. 그런 것들을 보내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딱 몇 구절 인용을 했고, 거기에다가 불교 사상, 동양 사상을 딱 접목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막 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신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 지금이 올해가 그때, 내년이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내년이 그때다.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막 불안한 마음을 막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현혹하는 우편물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진품을 보고 흉내내가지고 만든 이 모조품이지 않습니까? 이 모조품을 가지고 이것이 진품이요 라고 우겨대는 그런 행동과 똑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요, 모두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가만 봐보시면 뭐 동양 사상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는데, 이단 사이비 모든 그 종교 그 종파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꼭 인용합니다. 성경이 진짜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베껴서 조금 인용해서 자기들 그 모조품이 진짜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꼭 인용을 합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진짜를 일부 도용해서, 즉 성경을 도용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성경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는 성경에도 잘 모르고 아직 교리적으로 성경이 큰 말하는 바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면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라고 솔깃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엉뚱한 세상 사상, 인간의 잘못된 사상, 그것을 거기에다 보태가지고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교리를 사람들에게 심어놓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아주 그럴싸한 논리로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같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후메네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후메네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개인의 사견을 집어넣습니다. 사견을 넣고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거짓 진리를 떠들고 다니자 그 말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현혹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요,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받고 잘 깨달아서 진리 아래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드려진 이 예배 시간이요,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 예배를 통해서든지 성령 공부 시간을 통해서든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아래 굳건히 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되 착한 양심을 저버리도록 만드는 세상 유혹, 세상 욕심,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양심이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착한 양심은 단순히 도덕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착하게 사는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을 품으면 되겠네? 그것이 착한 양심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이 착한 양심은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자세, 그것이 바로 착한 양심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일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태도,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마음가짐이 과연 성도로서 마땅한 모습일까?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에 걸맞는 행동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품는 생각, 하나님을 의식하며 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착한 양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이 착한 양심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냥 그런 거 괜찮아. 네 욕구대로 살아. 네가 바라는 대로 살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뭔 그게 문제야. 사람들 봐봐. 다들 그러고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착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욕심, 세상 쾌락, 세상 만족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착한 양심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인생 시간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초창기 우리 성도들은요, 착한 양심을 지키는, 착한 양심을 따르는 선한 싸움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에 큰 문제로 작용했던, 성도들에게 큰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술에 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이 조선사회, 조선시대, 조선사회는요, 복음이 들어올 때가 그때였죠.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 문화였습니다. 술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뭐 술 마시는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술과 너무나 밀접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술은 제사라든지 결혼하는 혼례라든지 누가 돌아가시는 장례라든지 아니면 명절, 이런 모든 절기, 모든 상황 속에 아주 그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필수적인 음식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또한 술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이 체면을 세우는 문화였습니다. 남자들 술 예전에 TV 같은 데 보거나 보면 술 잘 마시면 아이고 잘 마시네 하면서 그 사람을 치켜 세워주지요. 또 남이 대접하는 술 먹으면 잘 마셔주면 아이고 잘 마시네 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하지요. 치켜 세워주고 치켜 세움을 받는, 이런 술을 많이 먹는 이것이 오히려 익숙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술은요, 이 제사와 관련된 음식이었죠. 제사할 때 반드시 이 술이 핵심 제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거부한다라는 것은요, 그 민족의 전통 신앙을 거부하고 그 민족의 전통 신앙과 결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술을 멀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술 마시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먹더라도 조금 먹었을까요? 많이 먹었을까요? 많이 먹었죠. 이게 나쁜 짓이었을까요? 나쁘지 않은 짓이었을까요? 나쁘지 않은 짓이었습니다.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술이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악영향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하자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 술을 절제를 못하죠. 술을 먹다 보니까 술에 취하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할 정도로 술에 아예 인이 박혀버리는, 술에 사로잡혀버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삶을 부지런히 살았을까요? 술에 취해 있는데요, 게으르게 살았지요. 게으르게 살고 일도 안 하고 술 취해가지고 들어 누워있고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하니까 삶 자체가 방탕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이 가장, 특별히 이제 가정의 아버지라고 봐야겠죠. 이 가장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폭력, 또 아버지가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빈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폭력과 폭언과 또 아버지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빈곤에 시달리는 가정이 조선시대, 이 복음이 들어왔던 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지요. 그것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성을 느낍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놓고 또다시 옛날 예습관을 따라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였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놈의 술 때문이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하죠. 성도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표지는 바로 금주하는 겁니다. 술을 끊는 겁니다라고 하며 그것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술을 안 마시고 끊는 것, 금주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술을 마셨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술을 안 마셨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금주가 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한국 성도들, 그 당시에 조선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금주하십시오. 술 때문에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고, 술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술 때문에 당신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금주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인이 박힌 사람들에게 금주는, 술을 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행위와 관련된 술을 끊는다? 이것은 뭡니까? 민족 전통 신앙과 결별하는 행위였지요. 당시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 행할 때
한두 사람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대가족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대가족 제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술은 제사에 있어서 핵심 제물 중에 하나였는데 술을 끊겠다, 멀리하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술을 안 마시겠다라는 것은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신앙을 따르지 않겠다, 그 민족 전통 신앙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행태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끊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술 문화가 너무나 일상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술들을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 속에서 술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교제까지 내가 끊겠다라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술 끊는 게 쉽지 않았겠죠. 또한 술을 끊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술이 주는 기쁨, 술이 주는 쾌락, 이것을 포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그 기쁨을 아니까 그 쾌락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술 끊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술을 포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문제를 나타내는 그런 삶, 즉 불신자들이 행하는 못된 삶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삶을 바꿔야겠구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세상 욕망, 세상 유혹, 세상 가치관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 중에 하나였던 술을 끊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술에 의해 망가져서 술을 마시면 게으르게 살고 술만 마시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성도, 그 성도가 술을 끊고 나니까 부지런해진 겁니다. 맨정신이 되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술을 멀리하니까 근면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 때문에 흥분하여서 계속해서 예전에는 못된 짓을 일삼았는데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된 겁니다. 폭언을 안 하게 되고 폭력을 일삼지 않게 되고, 그래서 술을 끊게 되다 보니까 그런 못된 악행을 다 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우와,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뀌다니. 예전에는 저 사람 완전 개망난이었는데 우와,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뀌다니. 예전에는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근면해지고 성실해지다니. 와,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그 놀란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인생을 사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요, 이런 인식이 서로 통하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이 곧 나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식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바뀌고 술을 끊고 하는 걸 보고 예수 믿어요, 그 말은 아,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통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좋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 복음이 들어왔던 초창기에 선한 싸움을 한 눈물과 땀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이런 좀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과 참된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삶,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막 주눅 드는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술 이야기하려고 술을 예로 들어 말한 게 아니라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지금 부추기고 있고, 착한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제멋대로 살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내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살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착한 양심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참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착한 양심을 품고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마음 자세가 과연 성도로서 마땅한 모습인가? 내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은 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말입니다.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어떤 단어요? 진짜. 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예수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속으로 뭔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가짜야, 가짜. 진짜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복음 가짜 같아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도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야,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라는 그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르쳐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항해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나타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잘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바른 믿음, 착한 양심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손을 한번 들어서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믿음의 항해를 완주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경계했으면 합니다. 배가 파손하듯이 믿음도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무너질 수 있어요. 허락하신 인생을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착한 양심을 갖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태도 아니다. 너 그거 바른 길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 따라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허락하신 인생을 잘 살아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답게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서 선한 싸움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인생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